고린도전서 강의 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자로 오셨기에 낮아지시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비천한 상태에서 입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율법에 복종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또 이 땅에 계시는 동안도 수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그 절정은 십자가상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시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 함이라 함이라. 내가 온 곳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왔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라가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라가셨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심판날입니다. 심판날로 오른편의 양,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왼편의 염소로 구별을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 주님이 심판하는 그날은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끝날에 내 행위를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행위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또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대로, 심판주 되신 주님 앞에는 행위를 기록한 심판을 위한 책이 2권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계시록 20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에 기록된 모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먼저 펴진 책은 형벌의 심판을 받을 자, 하나님 앞에 택감 받지 못한 자, 예수를 믿지 못한 자들의 행위, 즉 저들의 모든 죄악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형벌받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책이라 그랬죠. 또 다른 책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에 택함 받은 자들의 죄악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행위, 어떤 행위예요? 주를 위해서 잘했던 행위들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오늘도 수요 기도에 오늘 나왔다. 2023년 오늘 며칠이에요? 7월 26일 수요일 날 누구 권사 교회 나왔다, 기도했다. 이걸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에 어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상급의 심판, 칭찬받는다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난 칭찬받고 우리의 주님은 나의 죄를 기록하지 않는데, 기억하지 않는데, 그래서 망나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막 행동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이죠. 같이 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너희는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 인생의 길은 나그네 길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 시간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의 일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해야 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두려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상을 많이 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자, 바꿔 얘기하면 칭찬을 받지 못할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칭찬을 받을 자와 칭찬을 받지 못할, 책망받을 자가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밖에는 다 책망받을 자밖에 없지만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헛된 기다림. 열심히 주님을 기다리는데 누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기다림. 이거 헛된 거예요. 헛된 열심. 헛된 믿음. 이건 다 책망받을 자들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자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자의 삶을 꼭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유익이 못 되는 자는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본문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같이 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칭찬하지 못한다. 이 말은 칭찬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래요? 뭐 한다는 거예요?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11장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먼저 격려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11장 2절 말씀. 11장 2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때 그런 말씀 드렸죠? 먼저 칭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예수님이 권면하고 책망할 때 바로 하지 않고 먼저 잘한 것 칭찬하고 그리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책망. 어떤 책망이냐?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 일은 다음 내용에 보니까 성찬 예식에 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관한 일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칭찬할 수 없다. 너희를 책망한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유가 있죠. 이는 너희의 모임이 뭐가 못돼요? 유익이 못되어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가 유익되지 못할, 여기서 너희의 모임은 개인적인 모임이 아니라 공적 예배의 모임, 성찬의 모임이죠. 이것이 유익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더 나쁘다는 거예요. 해롭다는 건 더 나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성찬식을 해요? 칭찬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칭찬 받을 일이죠. 하나님 앞에 봉사해요. 찬양해요. 칭찬 받아야죠. 그런데 너희들끼리 유익되지 못한 일을 하고 있기에 내가 너희를 책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직분받고 충성한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익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말,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 옆에 형제들에게 유익되지 못하면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은 항상 유익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유익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이 유익하고 옆 사람이 만족하고 옆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천국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온 환경도 달라요. 배운 것도 달라요. 가진 것도 달라요. 생김새도 달라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의 기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합한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어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뱃속에서 난 애들도 내 말 안 듣는데 누가 내 마음에 합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떡하라고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만 믿음 지키면 된다. 이거 믿음 못 지킵니다. 나 혼자만 천국 가면 돼. 천국 못 갑니다. 나 혼자만 기뻐하면 돼.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위해서 생활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너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활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죠. 다 우리를 위해서 생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따라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려도 이것이 저 사람에게 유익된 말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말하면 안 돼요. 행동을 하나 하려도 저 사람이 기뻐하는가, 저 사람이 좋아하겠는가, 그리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자요, 구원받을 자요, 하나님 앞에 상받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0장 24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프린트물에 있어요.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누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마.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남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좋아하겠는가? 저 사람이 유익한 건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많은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유익을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유익을 끼칠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때 우리 다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다 같이 천국 가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33절 함께 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된다, 그 뜻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나의 유익만 구하면 누군가가 상처받아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가 실족함을 당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4절 함께 봅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제 이 말씀 언제 또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자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을 해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책망을 받아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형벌의 심판받는다 그 뜻이겠죠? 본문 1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8절. 고린도전서 11장 1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고 미와. 너희 중에 분쟁의 함이 있다.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야, 교회에 모인다? 근데 분쟁이 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모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 어떤 목적으로 오시죠?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죠? 싸우려고 오는 분 없죠? 전쟁터에 가는 군인들은 싸우러 가야 돼요. 싸우러. 분쟁으로 가야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모일 때 근데 분쟁이 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면 내가 들었다. 근데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신뢰할 만한 자가 와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줬다 그거예요. 근데 들었다고 하는 것은, 믿었다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듣고 있다고 해요. 내가 지금도 듣고 있고 지금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누가 사도 바울한테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알려주었는가? 두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서 1장 11절을 보세요. 1장 11절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에의 집이에요.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6장 17절 같이 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고와 아가이고가 온 곳을 기뻐하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는 것은 그들의 부족한 것을 사도 바울한테 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채워줬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어요. 분쟁. 왜냐? 파당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파당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네. 너희 중에 뭐가 있어야 돼요? 파당. 서로 다른 모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파당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파당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한 건데, 왜냐?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곳이에요. 그런데 비의 진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알곡만 만드셨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가라지를 뿌리고 갔단 말이에요. 가라지라고 하는 파당, 진리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도 있을 것이고 신앙의 모습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향하여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모임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단에 빠진 잘못된 사상 교리를 가진 자들이 교회에 단체로 들어오면요, 그냥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보수할 수 있는 더 큰 모임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그들이 공격을 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이것은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파당이 있다. 이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도 따라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되는데 교회의 분쟁을 일으킨 파당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형벌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러나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기 위한 당, 모임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된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를 지켜야 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분쟁을 막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파당은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의 파당은 일반적인 파당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한 파당은 칭찬받는 것이고, 그러나 분쟁시키고 싸우려고 하는 파당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뜻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분쟁을 일으키고 당을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함께 봅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 분쟁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거는 악한 영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교회를 지키는 당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이지만, 악한 영에 의해서 분쟁하고 분열하고 싸우려고 만든 분쟁을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칭찬받는다, 책망받는다?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의 분열을 주도하는 자들, 마지막 날에 형벌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들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를 힘써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립기념 감사 주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우리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된 우리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유형교회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교회들을 왜 교회의 당으로 다 부르셨는가? 싸우려고 보냈었을까요? 하나되라고 보내셨을까요? 하나되라고 보낸 거예요. 분쟁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신 것, 이것은 싸우지 말고 하나되라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 편지한 사도 바울의 내용에 보면 나와 있죠. 너희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에베소서 4장 3절이죠. 같이 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파당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진리를 지키야 한 파당이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해서 분열하는 파당이 있으면 안 돼요. 초대교회도 히브리 바알라파가 있다 보니까 싸움이 나잖아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파가 많았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내가 서로 잘났다. 그러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칭찬받기 위해서는 둘이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돼요? 하나.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꼭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서 답을 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건 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암송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온유합니다. 막 감정 자기 나름대로 분노 표출 안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꼭 이루어서 우리 한 몸 되어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차별하는 자는 책망을 받아요.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그 뜻이겠죠? 본문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있고 분쟁이 일어났기에, 그러니까 좋은 파당은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칭찬했지만 그게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는 파당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은 성만찬을 말하고 있죠. 성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해요. 성만찬은 우리가 똑같은 떡과 잔을 나누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한 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면서 성만찬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성찬 예식은 마음에 꺼리 끼는 자는 받지 말라, 이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미움 있고 분쟁이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찬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책망을 받았는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세요. 21절. 21절 같이 봅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이 말씀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의 초대교회의 성만찬과 애찬과 예배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의미를. 자, 그들이 모입니다. 모일 때 애찬을 먼저 나눴어요. 근데 애찬을 나눌 때 음식을 가져와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런데 거기서 음식을 가져올 때 부한자는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많이 가져오겠죠. 가난한 자는 가져오지 못할 뿐 아니라 가져와봐야 초라한 음식일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 애찬을 나눕니다. 예배 순서예요. 애찬을 나누고 바로 성찬으로 이어져요. 성찬.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볼게요. 이게 이제 애찬인데,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게 애찬인데 애찬을 나누고 성찬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애찬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제행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같이 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래서 구제하는 것, 또 가난한 자고 또 어려운 자들을 돕고 같이 애찬을 나눕니다. 누가? 부자들이 같이 가져와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성찬으로 이어집니다. 애찬 나누고 성찬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러니까 찬미하고 기도하고 예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 이제 1년에 2회 이상 우리가 하게 돼 있는데 성찬식을 하잖아요. 물론 성찬의 의미는 매 예배마다 있지만, 자, 근데 초대교회는 애찬을 나누고 성찬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제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 부자들이 음식을 가져오죠. 가난한 자는 못 가져오죠. 근데 부자들이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취한 자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포도주도 시컷 먹고, 지네들끼리 먼저 배부르고 다 취합니다. 사실은 애찬은 공동식사,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
함께 나누는 의미가 있는데 지네들의 부한 자들이 먼저 다 먹고 취해버리는 거야 이제.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난한 자들이 오는데 그들은 음식이 떨어지면 못 먹잖아요. 지네들은 배 땅땅 불러가지고 취해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결국은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차별한 거예요. 우리 너희하고 같이 할 수 없어. 교회 안에 있는데 난 좀 더 많이 배웠어. 너하고 같이 상대 안 해. 난 좀 많이 가졌어. 너보다 낫잖아. 걔는 너 상대할 수 없어. 이런 의미예요. 이런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의 교성들은 음식도 부자들끼리 먹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그들을 칭찬할 수가 없잖아요. 네? 칭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별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가? 본문 22절 말씀 봅니다. 마지막 절이죠. 22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칭찬할 수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집이 부자들이니까 크고 좋은 집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음식 먹을 수 집에 가서 먹지. 왜 교회에 와서 애찬을 나눈다고 하면서 너희들끼리 먹고 차별하고 가난한 자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한 거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거다. 교회. 여기서 교회는 복수예요. 부름받은 개인 성도들이에요. 가난한 성도들,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무시한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한 것이기에 사도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했다. 부끄럽게 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들, 가난한 자들, 당시의 신분으로는 노예들이에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없는 자들, 노예들이 먼저 믿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주들이 와요. 그러니까 지주들이 있는 자들이 같이 상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빈궁한 자들을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칭찬하랴? 절대 너희는 이런 행위 칭찬받을 수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아는 예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왼편에 구별함을 받은 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책망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해요. 저주를 받을 자들아.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 자, 같이 봅니다.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디 갔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주님이 너희는 왼편에서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 차별하면 마지막 날에 책망받아요. 근데 참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배운 것도 없어요. 잘난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잘난 것이 있으면 조금 못난 사람을 책망하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거는 지옥 갈 자의 마음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좀 말을 잘할 수가 있죠. 말 못하는 사람 업신여기게. 내가 좀 더 가질 수가 있죠. 못 가진 사람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비유한 반대되는 내용이 오면 오른편의 양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대해서 영접했다 그랬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하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려운 자, 우리 주위에 조금 못 배운 자, 우리 주위에 힘든 자, 아픈 자, 병든 자, 이게 다 뭐로 보여야 돼요? 우리 주님이에요. 그에게 사랑 실천하면 내가 주님 앞에 복 받을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런 기회 주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실천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는 너무나도 차별이 없어야 할 곳에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2장 2절에 보니까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면 뭐래요? 여기 앉으세요. 좋은 자리에 이렇게 안내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남루한 옷을 입고 있으면 아무데나 앉아라, 인사도 하지 않고.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을 자는 절대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절 함께 봅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해서 대하면 안 돼요. 공평하게 돼, 공평하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잖아요. 중심 보잖아요. 우리도 공평하게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은 심판 날이에요. 책망받을 자, 상받을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책망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책망받을 자는 유익이 못 되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자기만 아는 자, 이기적인 자. 이런 자들은 책망받는다. 두 번째로는 분쟁하는 자. 악한 영에 의해서 막 싸우기 좋아하고 이런 분쟁을 일삼는 자. 세 번째로는 차별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고 책망받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가 되지 말라,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이제 나를 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잘 대하고 믿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